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무덥잖아요, 그렇죠? 낮에도 더운데 밤에도 몇 번을 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에어컨 틀면 되지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 집은 에어컨이 아직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불쌍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아무에게나 이런 여건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은혜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 주신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과 내 감격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섬세한 손길과 은혜 터치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유쾌한 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에서 단순히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서로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하면 주의 펄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기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의 나의 삶의 주의 인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누구나 몸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오니 예수의 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주님을 만나기 합당한 믿음의 길이,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에 간구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무거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모든 묶임은 다 풀어지시오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묶임들은 풀어지시오나 모든 눌림들도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돌파가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그리고 7일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8월의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너무나 쉽게 환경이나 사람들의 휘둘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제만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귀한 믿음의 하나님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회복과 돌파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 탁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에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월 달에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나고요. 이제 8월 달부터 스가랴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에 있는 책인데 8가지 환상과 함께 거기에 있는 많은 이미지들이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함께 보면 여러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선교기도 합주회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 선교사님 소식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8월까지 매주 집회가 진행되거든요. 건강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도 선교사님과 또 현지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복된 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진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 주께 드리나이다.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8절 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우리 한 구절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임재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고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 성경 공부, 금요 비전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참석하여 임재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의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주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또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딸이 방학을 하면서 학교에서 심어서 키웠던 해바라기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잘 키워줄게 하고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영양분 막 거름도 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한 2m 이상은 자라서 이게 천장에 닿는 거 아닐까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해바라기를 둔 장소에 한 3년 전에 그냥 작은 포트에다가 토마토를 심었는데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이게 2m 꽂을 때를 끼웠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럼 4m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중간까지 온 거예요. 한 5m를 자란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울토마토를 좋게 하려면 중간에 한번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커지나 봤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도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시름시름 할 테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저 딸을 볼 면목이 없어갖고 눈을 계속 안 마주쳤어요. 그런데 또 하필 공교롭게 카톡 프사에 오랫동안 이게 해바라기를 이렇게 올려놔갖고 제가 참 민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꽃채를 본다고 해서 해바라기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선플라워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게 태양을 바라보는 꽃이라고 해서 이게 해바라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이하게 튀르키예에서만 달꽃이라고 해서 태양이 아닌 달로 이렇게 비유한다고 합니다. 바라기라고 하잖아요. 해바라기 이렇게 바라기.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나 태도, 특정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을 뭐뭐 바라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해바라기. 이 바라기 또 뭐가 있는가 했더니 연예인들 좋아하면 뭐 누구 바라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늘 바라기가 있더군요. 이게 뭔가 하면 천수답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기를 바라는 논을 표현할 때 하늘 바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익숙한 건 뭡니까? 주 바라기인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그런 구원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바라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지고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바라기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바라기가 되자.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 주바라기의 선두주자이자 처음이자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요 화면 보시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빨간 거 두 가지 동사였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와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떠나라, 가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떤 루틴으로 가야 되는지, 가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하나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 중에 가장 구체적인 명령은 딱 하나 있는데, 너에게 안정감과 성공을 보장해주는 너의 고향인 갈대아 땅을 떠나라. 요거 하나만 정확한 거예요. 구체적이에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 다음 명령은 다 막연합니다. 네가 가야 할 땅을 알려줄 테니까 일단 출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쉽게 얘기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외국으로 이민 보낼 테니까 일단 짐을 싸.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일단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알려줄게. 여러분은 만약 이런 지시를 하나님께 들었다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직장은 어떻게 하고요? 이 집은 어떻게 하고요? 아니 지금 어떻게 하고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해서 따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났고 목적지도 모른 채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싸갖고 아버지 데리고 출발한 거예요. 아내 데리고, 조카 데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제작해서 만드는 사람, 팔매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다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와서 떠나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용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은요,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뭐 믿음의 3대,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예수 믿게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나의 백성 삼기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은혜 속에서 지금 이 자리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주바라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알려주겠다고 하는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매일매일 가야 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더니 결국에는 갈대아에서 2000km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에게는 막연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은 목적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모든 걸 예비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따라합니다. 안심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나를 인도하는 분은 다 알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야, 너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야. 갈대에서 가나안 땅까지 2000km 걸리고 초승달 루틴으로 쭉 돌아가서 그렇게 쭉 걸어가면 된다. 좀 힘든 코스지만 그래도 무사히 인도할 거니까 그냥 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적지도 알지, 루틴도 다 알지, 기간도 다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가야 될 길만 알려주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죠. 좀 쉽게 풀이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 고향인 대전 땅을 떠나라. 어디로요? 일단 세종 쪽으로 와. 그래서 세종에 왔어요. 하루 묵어. 주님 또 어떡합니까? 조치원까지 가. 그럼 조치원까지 또 하루 가는 거야. 또 조치원 갔더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갑니까? 천안까지만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천안, 안성, 평택, 수원 그렇게 해서 결국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야, 국도 1호선 타고 쭉 올라가. 서울이 너의 최종 목적지야. 이 걸어가는데 한 보름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걸어가기만 해. 내가 보여줄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주님이 절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최종 목적지와 루틴을 안 알려주시고 그날 가야 할 길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너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끝까지 다 보여주면 안 믿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한 발 한 발 가야지만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주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고 결과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합격합니까? 떨어집니까? 계속 이것만 묻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속 그거를 찾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요, 당신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는 훈련을 그 과정 속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모두에게는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이 있어요. 땅. 여러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곳이 이 땅에서, 물론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될, 있어야 될 최종 목적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최종 목적지일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주님이 또 옮겨 가시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그냥 멈춰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면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지만 수원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살다가 대전에 살다가 경기도 동탄에 살다가 지금은 세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 진학 그리고 직장 인사이동 때문에 서울 현장에 있다가 경남 현장으로 갔고 목회를 하면서 대전에서 공부를 하고 대전에 사역하고 동탄에 있는 지구촌 교회로 갔다가 이제 세종으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막 왔다 갔다 막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제가 뭐 50 약간 넘었지만 살아온 인생길을 딱 돌아보니까 이것은 내가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섭리 아래서 저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디 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은 제가 바람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절대 제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걸음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어라는 곡이 있어요. 좀 예전의 곡인데 복음성가 3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내 길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뭐 어떠한 계획도 바람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계획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요, 성실해야 돼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야 돼요. 하지만 그 계획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되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몰고 차를 몰고 가는데 10k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원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왜 우회전해야 돼? 우회전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대봐. 날 설득해봐. 난 좌회전하고 싶거든.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해요. 초행길일수록, 길이 혼잡할수록, 왜? 나의 지식과 경험보다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그 내비게이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 지시를 전적으로 따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예요.
고1 학생에게 야, 너 3년 뒤에 이 대학을 진학하게 될 거야. 그리고 4년 뒤에 너 어느 직장으로 취업을 하게 돼서 사내 한 3년 있다가 사내 연애를 하게 되고 2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집은 세종에 있는 한솔동에 좋은 30평짜리 아파트를 얻게 될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고개 벌써 끄덕끄덕하는 친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 기말고사 때문에 정말 머리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말고사 이번 못 보면 어떡하나 막 머리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토플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고 불합격 할까 봐 막 살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또 통과하고 나면요, 또 다른 것 때문에 막 씨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성실하게 임하다 보면 나중에 봤더니 주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내가 매 순간순간 성실함과 공경함으로 열심히 노력했더니, 다윗처럼 말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열심히 한다고 하면 다 된다 그러면 열심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불확실한 미래에 정해진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런데요, 그때가 바로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바라기를 해야 될 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쉽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텐붐 여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할 때 이 자수 있잖아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 자수를 비유를 즐겨 사용했대요. 이 자수의 뒷면이잖아요. 뒷면을 보여주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인생은 마치 이 자수의 뒷면과 같습니다. 온갖 실틀이 뒤엉켜 있고 무슨 모양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면서 이걸 뒤집는 거예요.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가주실래요? 우리 인생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 제대로 가고 있는가? 너무 불안해, 불확실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클릭. 주님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든 색실을 가장 정확한 곳에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많지. 지금 어쩌면 여기서 웃고 있지만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일을 우리는 몇 가지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막 실타래 같은 꼬여있는 자식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신앙 문제, 여러 가지 막 질병의 문제도 막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퍼즐을 맞춰가듯이 자수를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이란 복음성가 2절 가사가 떠올랐어요. 오늘은 유난히 찬양이 많이 부르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주님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금방 읽은 본문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자, 1, 2, 3 했고 오늘 네 번째요. 자,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24시간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예, 24시간. 본문에 보면요, 낮에는 뭐라고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항상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불기둥이든지 구름기둥이든지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우리를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감사했는데요, 이 본문의 묵상하니까 참으로 송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24시간 중에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날 24시간 바라보는데, 주님은 나는 주님을 얼마나 보는 거예요? 혹시 지난 주일에 주님 바라봤다가 일주일 동안 세상만 바라보다가 이거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겠다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것 아닙니까? 새벽에 그래 새벽 기도도 큐티 말씀도 보내준 말씀도 잘 봤어요. 근데 그때만 잠깐 보고 다음 날 또 새벽에 그때만 또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24시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혹시 하루 중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주님 밥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식기도할 때 5초 그때 혹시 주님 만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일 때는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그냥 그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내일 하느라 바빠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짝사랑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짝사랑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모든 순간 24시간에도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랑, 짝사랑은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서로 사랑이 돼야 되는데 너무 주님의 짝사랑이 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무 주님을 외롭게 내버려 둘 때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홀대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줄 모르고 나쁜 짓 할 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송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임재를 느끼며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가듯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 내미신 주님 손잡고 매일 매순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모세만 본 것이 아니에요. 70인 족장만 본 게 아니에요. 지파의 어떤 수장이나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뛰어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200만 모두가 봤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도요, 모든 믿음의 수준은 다 다를 거예요. 목사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애부터 모든 성도들이 목사까지 주님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좋은 길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서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절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지 않아요. 광야 인생 40년 모든 기간 동안 주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진학과 진로를 결정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번에 어디 합격해야 되고 어디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좀 아픈데 수술 받아, 어디 병원에 수술 받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약을 해야 되는지 요것만 기도할 때 그때만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할 때만, 집을 사야 할 때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24시간 동안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진아 씨의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막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분은 원래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어떤 여인한테 꽂혀갖고 교회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현재 아내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동반자라는 곡이 있는데 조금 전에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게 있는데 왜 자꾸 부르는 거지?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곡으로 만든 곡이래요. 이게 가사도 원래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이게 얼마나 영감을 줬는지. 아니에요, 지금 이따 부를 때 이거였는데, 이게 멜로디 곡을 쓰는데 5분도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부어주신 거죠. 근데 태진아 씨가 아들에게 이 곡을 이렇게 들려주었는데, 당시 그의 믿음으로는 이것을 찬양 부르기도 그렇고 이것을 간증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대요. 그때 아들이, 아니 주님을 당신으로 바꿔서 부르면 될 거 아니라고, 나중에 교회에 간증하게 되면 원 오리지널을 부르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당신으로 해서 부른 곳이 동반자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띄워주세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남이었어. 근데 잘 살고 못 사, 이거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또 이것만 다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태진아 씨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원래 찬양곡으로 만든 노래여서 그런지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5개월 동안 계속 1등을 차지했고 연말 가수왕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복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정말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제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짜증 안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과의 만남, 우리 최고의, 인생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만남입니다. 그 가사처럼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좀 부족하고 어렵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환경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과의 동반자 관계 속에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도 주님 없으면 그 결국은 멸망인 지옥이에요. 하지만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 바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먼저 나 바라기시거든요. 주님은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그 예전에 날 좀 보소,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나바라기거든요. 이제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에릭 웨이엠마이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이런 식으로 줄잡고 사람들의 손잡고 2001년도에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최초의 맹인 등반가입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외에도 세계 최고봉 7곳을 모두 등정한 최초의 맹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빼주세요. 그는 등반 외에도 여러 가지 강연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극한 상황 속에서 매 순간 동료들의 음성과 안내에 의존해야 됐어요. 이거 붙잡으라고, 여기 크레바스 있으니까 발을 크게 디뎌서 뛰어라고, 이런 식으로요. 그의 안전과 생명은 전적으로 타인의 인도에 달려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안내를 신뢰할 때 진정한 자유와 가능성을 발견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끝이 없는 어두운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를 놓고 기도했는데 암은 더 커지고 죽을 날 받아놓고 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정말 끝이 없는 동굴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나오는 밝은 끝이 있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터널을 지금 주님이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의 결과나 과정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그 터널을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를 묵상하지 말자. 주바라기가 되자.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악한 마귀, 비교하게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실패를 묵상하게 하고 주님 바라봐도 안 되더라. 그럼 도대체 뭘 바라보고 살겠어요? 폭풍우를 바라보고 살겠어요? 아니에요. 폭풍우를 걸어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바라기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은요, 주바라기입니다. 주바라기.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여러분 천천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침몰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우리의 배에 주님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묵상하지 말고 승리를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할 때 주바라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길로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 아니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임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주바라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나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죄명이 죄되게 하시고 진압과 질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피로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다른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문제들이 돌파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에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새로워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바람처럼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삶의 평안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환경에 쉽게 휘둘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에 충실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에게 승리의 개성가가 힘차게 높아지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승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어진 모든 사항들 너머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라이브로 함께 예배하는 영혼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